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하느니라.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하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2004년 3월 15일에 클로징을 하고 이제 디몰레이션을 하려고 할 때에 이 건물 옆에 가운데 방이 금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큰 철제 캐비넷이 있고, 여기는 이 방은 냉방도 온방도 안 되고 오직 전기선 하나만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큰 철제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이 철제 문 번호를 받았어요. 만은 아무도 못 열었어요. 그래서 락스미스를 불러다가 열어주면 100불 주겠다고 했는데 와서 락스미스 주인도 못 열더라고요. 디몰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누가 말하기를 아주 특수 철제 캐비넷은 번호를 이렇게만 맞춰가지고 안 되고 한번 맞춘 다음에 쑥 빼가지고 또 맞추고 쑥 놓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해서 우리 교회에 그건가 하고 봤더니 그거였어요. 이 특수 철제 캐비넷. 그래서 번호 맞추고 쑥 나오더라고요. 또 맞추고 또 들어가요. 그렇게 했더니 철컥하고 열려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실하게 잘했는지. 근데 우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드러내고 공기순환 잘 되는 문으로 바꾸고 했습니다만은 이 금고에 돈을 넣거나 보석을 넣거나 귀중품을 오늘날은 시큐리티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잘 보관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랍비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을 거축하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는 땅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워낙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자기 집이 전쟁터로 바뀌어지면 그 돈을 들고 다니면은 돈 때문에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잃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겨야 되는데 무슨 금고가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결국은 땅에 감춰두고 전쟁 끝나면 다시 와서 그걸 찾기를 바라면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제가 말을 들으니까 아르헨티나 이민자들이 돈을 많이 벌 때에 그 돈을 다른 데 두기도 어려워가지고 봉투에 싸가지고 땅에다가 묻었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요즘도 그런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런 그 땅을 은행으로 삼고 있는 배경을 가진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하느니라.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천국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천국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37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나오고 다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이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 로마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계명 제3계명에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쓰는 것조차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신자 되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마태복음에 천국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같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온 거예요. already 이미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를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또 둘씩 짝을 지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지상교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Great Commission, 이 지상명령으로 이 사명을 교회 존재 최고의 유일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위하는 것이었고 기뻐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대적자가, 원수 노릇하던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살이, 사형수, 불치병자, 포로 같은 이미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 휘하에 있는 종살이하던 이 죄의 어둠의 자식들이 빼앗기는 것이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옛사람의 기질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합니다. 주저하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태클을 거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수법이죠.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분쟁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우선순위가 없는 삶을 살게 만들고 허송세월하면서 시간, 물질, 재능, 기회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이 좋아하는 삶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녹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조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방주가 뭐예요? 들어오는 자가 사는 곳이잖아요. 바깥에는 죄의 심판에 죽음이 있는 곳인데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이겨놓으신 거예요. 뱀으로 말하면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치다거리만 하면 되는 승리하신 믿음의 대장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주님은 이기시는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따라합시다. 이기리로다. 이긴다고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최전방이 어디냐? 오늘 우리 현실인데요. 아주 치열한 곳이 있어요. 세계 이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계속 십몇 년 동안 1등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노스코리아예요. 이 북한이 아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월등한 박해 1등 국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전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김정은이 이기는 것 같고 공산당 당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요, 몇 날 못 갑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잡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겁내지 마십시오. 중국이 이번에도 새로운 정책으로 선교사를 방해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공산당들이, 회교권이 갖은 노력을 하면서 별짓을 다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기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는 싸움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already, 그 다음에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는 아직 not yet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journey between already to yet, already와 yet, 이미 임한 나라, 아직은 기다리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 중에 복음인 주님의 오심에 그 기쁨의 그날을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우리의 지상명령 사명을 사랑을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 보면 등불을 예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과 같이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고 영광의 승리의 삶을 누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돼. 그런데 이 등불 비유해 보니까 미련한 5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불신자, 공산당, 회교권만이 아니라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올시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내려가고. 그게 뭐예요? 목회자가 아니냐. 두 여인이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들림받지 못하고. 자, 이런 거 볼 때 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천국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거기 4가지 밭 중에 좋은 땅 외에 3가지는 이건 아니올시다예요. 그 첫째 길가밭이 뭐예요? 굳어진 땅이에요. 세상에 내 어줍잖은 사상, 내 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그 굳어진 마음에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이거 깨부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이거 부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뭐예요? 돌짝밭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뿌리도 내렸다고 해서. 그런데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라. 자, 이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 용서했다고 하니까 기쁘지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간다니까 기쁘지요. 미래가 좋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요. 세례도 받아요. 근데 문제는
환난을 감당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 지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나 이거 못해. 이거는 내일 아니야. 이게 환난 앞에 무너지는 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보면 성도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따라합시다. 기쁘게 여겨라. 환난이 여러 가지가 올 때 기쁘게 여겨라고 했어요. 오늘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싫어요. 쓰나미 같아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을 바라보고 인내를 이루고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고 정금같이 우리를 월등하게 세워주는 담금질의 과정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 믿는 성도들이 이기고 있잖아요. 감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인이 한 분이 돼야지 재물도 주인이고 하나님 주인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종교가 이 맘모니즘 종교라 그래요.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구별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의 종노릇하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청지기로 살아야죠. 여기 돈의 주인이 돈이 주인이 되면은 신앙 팔아먹고 인격 팔아먹고 심지어 나라도 팔아먹고 가정도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런 돈 주인으로 있다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유함을 얻는 걸 보잖아요. 이 가시덤불밭 일구어야 합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다 일구어 가지고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생명의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달리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하며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빨리 건지라 이거예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진실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그럭저럭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그렇게 충성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광과 승리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 중심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으로 로드십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농부인데 남의 땅에 들어가서 밭을 갈다가 어느 날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숨겨두고 주인 없는 보배, 이걸 발견했어요. 와! 전설 같은 이야기의 현장이 여기구나. 너무나 감격하지만 공개적으로 알릴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단은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뭘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돈 마련해가지고 그 밭을 사서 밭의 주인이 되니까 보물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자, 우선 이 보물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게 드러나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추어져 있었나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있고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열심도 있고 또 과거에 좋은 전통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종교 열심히 알고 행한다는 사람들인데 까막눈이었어요. 소경들이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가장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가려져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전적 부패 타락된 모습.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성과 고집과 불의와 욕망 때문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가 낮에 찾아오기는 좀 멋쩍었는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은밀하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이 거듭난다는 거, 이것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엄마한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사내들인 회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표현도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잘 장례했던 믿음의 사람이 된 그런 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뭐가 잘 보이지 않다가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5분 대기조 같이 아주 딱 맞추어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자, 진주를 찾는 상인은 자기가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불교도 가보고 유교도 가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뭐 노력을 해보고 이리저리 따라가 보다가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그런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기대도 안 했는데 발견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우연히 발견되듯이. 좋은 부모님, 신앙의 부모님 만나서 쉽게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 잘 만나서 혹은 아내 잘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 좋은 이유 때문에 혹은 미션 스쿨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 이게 보물을 쉽게 발견하는 경우인데, 자, 이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는 진짜구나, 엄청나구나.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 그 소유에는 아마 집까지 포함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끼고 모아두었던 거 싹 다 팔았다고 했어요. 다 팔았. 오늘 본문 44절에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라고 했어요. 다 파는 거예요.
근데 팔 때 어떻게 팔았을까요? 어이구 아까워라 하고 파는 게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아낌없이 신바람나게 판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깨달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할렐루야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보물을 산 게 아니라 밭을 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밭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요. 마치 금을 찾기 위해 금광을 사서 그 속에서 금맥을 찾아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밭을 샀다. 밭 안에 보화가 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이 밭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은혜만 받아야지 해서 딱 예배드리고 말씀만 듣고 탁 집에 가는 사람보다요, 남아가지고 교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심지어 구석구석 살피고 또 청소도 하고 뒤치다거리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 알아서 채워넣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이 보물을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오아시스인데 거기에 세리장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방석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믿음도 인격도 나라도 팔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매국노 같은 그런 손가락질 받던 대상이 율법보다 더 구제하는 선심을 가지고 재물의 자유함을 얻는 모습, 그때 삭개오가 아이고 아까워라 했을까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영생이 있는데,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뭐가 더 아깝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을 사서 그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성경 66권을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 66권 읽을 때마다 맨날 금싸라기 같이 보물 같은 게 쫙쫙 들어오면 좋은데 어떨 때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은 레위기서는 해머와 같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 장이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레위기는 랑게라는 언어학에 발달된 그 신학 주석가는 파란색 주석에 레위기만 빨간색으로 했어요.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구절이 발견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세상을 이란 말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걸 발견하는 자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지옥 자식까지 않고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구나. 그 기쁨을 갖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 성도들이 마당에다가 John 3:16 꽂아놓고 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어떤 미식 축구 선수는 등판에다가 John 3:16을 새겨놓고 뛰는 선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대학생 사회 갈 때 어떤 한 대학생은 아주 깐깐한 공대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돌머리라고 하는 애인데 걔가 깨졌어요. 그렇게 깐깐한 애가 깨졌는데 딱 한 구절에 깨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깨졌어요. 태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 깨진 거예요. 와, 그렇구나. 깨지고 나서
자기 말로는 그 친구가 제일 성경 암송을 잘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학부에 서울대, 연대, 의대, 이대 의대생들이 많았어요. 지난번 온 박상은 장로님 마찬가지. 그 CMF 클럽까지 있었는데 의대생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은데 이 공대생 걔가 제일 성경을 잘 외웠어요. 걔가 하는 말이 내가 돌머리가 돼가지고 한번 새겨지면 이게 잘 안 지워집니다. 대학부 대표까지면서 그 한 구절에 깨지니까 이게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보물이 발견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물을 찾는 심령이에요. 주일날만 오지 마시고 수요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있잖아요. 금요기도 있잖아요. 소그룹 공부가 있잖아요.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와보세요. 이게 밭을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보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자기 소유가 무엇인가? 내 소유 팔아야 될 게 뭐냐? 값을 지불해야 될 게 뭐냐? 보물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그 보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팔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게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들인데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이거 참 복음이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전 착한 사람입니다. 얼만큼 착하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 저는요, 쓰레기를 보면 가만 안 지나갑니다. 반드시 치웁니다. 대단하시군요. 쓰레기 잘 치우는 분 봤어요. 그거 하나 믿고 예수 안 믿더라고요.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내 주장, 내 사상, 내 고집스런 선입견, 이거 깨부숴야 됩니다. 내가 이미 믿어온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방 종교 깨끗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어디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잘 전달해주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어요?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혈통이나 육정도 때로는 포기해야 될 수 있어요. 아주 잘못된 조상 숭배나 가문의 전통, 이 다 방해물들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요, 다 이 방해물들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재물도 이거 팔아야 될 것들이에요. 세속적인 습관과 즐거움도 값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때로는 좋은 친구도 있지만 때로는 세속적인 친구 정리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 예수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입혀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포기할 걸 포기해야 잡을 걸 잡죠. 내가 전에 우리 이영걸 목사님 부흥회 때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시계가 좋다고 잡고 있으면은 금강석을 줘도 이거 잡고 있으면 그거 못 잡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놓고 더 좋은 걸 잡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어. 배설물, 쓰레기같이 해로 여기고 내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줄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 결단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분명한 포기와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임직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임직이 이게 명예직입니까? 인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섬기라고, 더 머슴되라고, 더 종되라고, 더 낮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죠. 더 열심히, 더 진실되게,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깨달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 살피고 성도들의 형편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특히 아픈 자, 외로운 자, 어려운 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기쁨을 가진 보물을 발견한 자들의 그런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본국을 가지고 사는 특별한 이중 국적자예요. 천국의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물의 즐거움을 알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오늘 현실에 매인받아 지나가는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잡으려고 해도 결국 놓쳐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시간, 물질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는. 세상의 보석,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요. 이 지구촌 세계 역사에 가장 많은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훗날에 미쳐버린 로마 황제 까리그라의 세 번째 아내 로리아 파우리나. 이 로리아 파우리나라는 사람, 할아버지의 막대한 재산도 받은 황제의 세 번째 아내였어요. 물론 나중에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늘 몸에 에메랄드, 진주, 보석으로 잔뜩 끓여가지고 이 사람이 갈 때는 항상 보석 감정 전문사가 따라다니고 계산해주는 경리가 따라다니는 보석의 여왕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존재 가치도 없잖아요. 보석 많이 달고 다니면 뭐하나 이거예요. 천국의 사람들은 감정사에 보석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는 미래가 밝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한 예화를 하고 마칩니다. 치킨 패스트푸드점 중에 칙필레라는 유명한 치킨집이 있어요. 페라모스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틀란타에 본부가 있어요. 트루에케티 회장이 이 회사를 만들고 40몇 년 동안 잘 이끌고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이 회장 트루에케티가 죽었을 때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 제목이 Why is Chick-fil-A closed Sunday? 왜 칙필레 상점은, 이 치킨집은 주일 일요일에 문을 닫느냐 해놓고 부제가 그 회장의 말을 부제로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패스트푸드점이 일요일 날 문을 닫으면 매상의 15%는 기본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근데 이분은 언제나 일요일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 버진의 칙필레 가게는요, 교회 없는 사람들 교회로 빌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이때까지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가장 최고의 좋은 결정은 주일날 문 닫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몰, 쇼핑몰에 와서 칙필레 가게가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볼 때에 말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거면 자기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닫는다. 자, 이 일을 베스트셀러 작가인 God is my CEO의 저자인 레리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트루의 캐시 회장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수많은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이것이다. 트루의 캐시 회장은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 자기의 회사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입구에 동판에 그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보다 가치 없는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아낌없이 주님을 향해 살았던 게 그게 실패인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 많은 재산 사회에 환원했고 18,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보물이요 금덩어리요 진리 대신 주님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고 집의 것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의 주인공이 되듯이 내가 진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죠. 꽃이 담긴 병을 꽃병이라고 합니다. 보물이 담긴 상자를 보물상자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질그릇 같은 우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거예요. 질그릇은 별 볼 일 없지만 보배가 귀하니까 이게 보배 그릇이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가장 귀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그 소유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증인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